할렐루야. 2014년 11월 12일 새벽 예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혹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제목을 사랑의 원동력을 알라 하는 말씀으로 선포됩니다. 우리는 사랑하라 이것은 다 쉬운데 사랑하는 원동력을 우리가 심립지 않고는 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겨우 지나가는 바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과 저에게 주시는 하늘에 만나는 제목이 사랑의 원동력을 알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영안이 열리면서 깨달으실 때 크신 사랑의 사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성경에서 제일 귀한 말씀이 사랑이고 또 흔한 말이 사랑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근원 자체를 우리가 알면은 사랑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사랑은 헌신이 아니고 엄격히 따지면 나를 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8절에도 첫 번째는 마음을 같이하라. 마음을 같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해야 된다. 두 번째로 어제 체휼하며, 이 체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맛보고 그리스도를 행하는 것이 체휼이다.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형제를 사랑하며, 네 번째로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겸손도 어떤 게 겸손이냐 하면은 우리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명령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게 겸손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게 겸손이에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명령에 순종하면 이 겸손이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 이거 하나님이 우리한테 한다고 하신 그 일을 행하시는 걸 신뢰하는 게 겸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겸손 안에서도 하나님이 너가 이렇게 살아라. 그건 내가 할 일이고, 그 사람한테 아름다운 열매를 겸손한 자한테 높이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래서 두 가지를 한 번에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를, 상대방을 사랑하라. 그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네가 사랑한 같이 내가 너를 사랑하마.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또 따로 있어요.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게 하는 데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는 첫째로 긍휼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긍휼. 그렇게 내가 사랑해라서 사랑하는 건 참으로 부분적 사랑뿐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고 안 드는 데서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사랑에는 첫 번째 어제 먼저 긍휼을 깨달아야 한다. 이 긍휼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8절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체휼하며, 어제 체휼에 이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휼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안다. 두 번째로 사랑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찾아내야 돼요. 사랑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 마음이 들든 안 들든 그 안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세요. 어제 그저께도 서울 가서 가운을 샀는데 돈이 딱 맞아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 어제도 박사봉 권사님 그 작은 집에 작은 아들 34살 먹은 총각이 원천도 교통사고로 소천을 해서 다녀왔는데 이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찾는 거예요.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구나. 그리고 그 아버지 어머니가 애절하게 울을 때 나 인생의 과부가 자기 독자들을 잃었을 때 그 수없이 울을 때 예수님이 그 아들을 살렸는데 그 울음소리에서 우리는 뭐를 찾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그 울음소리를 찾을 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두 번째로 많은 역사 중에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원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0장에도 바로 창세기 20장을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부인을 이 그랄 왕한테 팔아요. 창세기 20장 1절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주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람을 처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네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이니라. 이래서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요.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하고 사라에게는 하나님이 자기들은 쉬는데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는 깨달았지 못했는데 그 후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내게서 난 자녀라야 내 씨라고. 그래서 창세기 21장에 이삭을 낳지. 그럼 이 약속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을 후에 아브라함이 깨달을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이 사자 같고 표범 같은 아비멜렉의 강한 힘도 꼼짝 못하게 하시고서 거꾸로 어제만 해도 아비멜렉을 쳐다도 못 보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비멜렉이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를 쳐다도 못하면서 낮은 자리에서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하나님 높이 만드셔서 여기 7절에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아비멜렉이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를 하나님같이 보도록 하나님이 아비멜렉은 그 당시 그 시대 최고의 권력자예요. 그가 벌벌벌벌 떨면서 어제만 해도
지나가는 나그네같이 대답했는데 이제는 하늘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사랑하셔서 당신이 일을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모든 사건 속에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녀를 사랑하셔서 이와 같이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여러분과 나는 거기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는 거예요. 시편 121편을 보십시다. 이것이 먼저 와야 우리는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121편 1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 서로다. 여호와께서 나로 실종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런 것을 다윗이 써나갈 때 얼마나 그가 풍전등화와 같이 사울왕한테 도망을 다니면서 앞이 캄캄할 때에 바로 오늘 저녁이 지나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걸 알고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면 그날 왕 아비멜렉한테 자기 목숨까지도 위협을 받아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눈으로 보여질 적에 바로 창세기 20장에서 이런 일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버려라. 그럴 적에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는 그 약속이요. 내 자손을 통하여 네가 난 자식만이 네 후손이 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그 손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이 약속이 점점 드러날 때에 아브라함은 시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그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귀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을 내가 내 아들을 지금 바치기 어린 것 같이 하나님도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어려운 아들을 바칠 것을 이렇게 환히 보면서 자기 안에는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칠 수뿐이 없을 만큼 강한 힘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깨달을 때 거기서부터 우리가 순종과 겸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사랑이다. 그래서 이걸 모르면 네 목숨을 재산을 몸을 불살라 내줄지라도 그건 사랑이 아니다. 그건 인본주의에 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랑은 언제든지 육이 죽어도 부활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대로 사랑의 원동력을 알아라. 그냥 사랑하라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된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그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예수님한테 어떻게 할 영상을 하오니까 그냥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 그렇게 물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사랑한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누가복음 18장에도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서기관을 받은 율법사들은 내가 금식을 하며 10을 내며 저들과 같이 아니하다고 자기를 높은 위치에 놓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지 아니하시고 머리를 들 수 없는 자기 죄를 바라다보고 눈물 뿌려 회개한 그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오실 예수를 바라다보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다는 그 사랑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는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았기 때문에 이 사랑은 이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환난과 시험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누가 부모한테 효도를 합니까? 아버지 엄마의 고생으로 일궈놓은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 자체를 모르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나한테 잘할 때만 좋은 거지. 그래서 사랑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나타남을 맛봐야 한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로 사랑에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가 시험을 만나면 하나님이 사랑해서 떠나간 줄 알아요. 사랑은 옷이나 입혀주고 밥에 먹여주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아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농부가 봄이 되면 땅을 파서 씨를 뿌리듯이 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육신적으로는 고통이지만 그 속에서는 영적 파워는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신령한 세계가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죽은 자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아들을 죽은 자로 살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해서 산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이 세상을 썩고 더럽고 썩지 않고 더럽고 새하지 않는 그 세계를 나한테 주시려고 만들어 놓으시고 그 세계에 너 가려면 네가 거듭나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랑을 깨달아라. 그런 뜻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불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입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엄격히 따지면 뭘 잘했다고 불평하는가? 내놓을 것은 죄뿐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뿐이 없는 사실로 갑니다. 이것이 내가 체일로 올 때 그냥 나의 삶 자체가 사랑을 흐르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한다고 그러기에는 뭐 갖다 주고 이것만 갖다 주는데 그것은 원수까지 사랑을 못하고 남 허물을 덮지 못하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고 내 몸같이 사랑하고 남의 허물을 덮는 데까지 이 사랑이 먼저 올 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주려면 줘. 원수를 먹이라면 먹여. 벗었으면 원수도 입혀. 그냥 그것이 사랑인 거예요. 네 번째로는 사랑은 하나님께서 나를 자라게 하는 기르시는 원리예요. 이것이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대로 아들을 바치라고 그랬죠. 참으로 기막힌 이 사연을 아브라함이 그걸 받았을 때에 아무하고도 상의하지 아니하고 아들하고도 상의하지 아니하고 아내하고도 상의하지 아니하고 3일 길을 모리아를 쳐다보면서 갈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내가 2번이나 그랄 왕 아비멜렉한테 있었던 일과 바로 애굽 왕 바로한테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내가 그때 죽었어도 죽어
없어질 몸인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를 이렇게 이끄시고 내가 14년 전에 있던 서자식 하갈산한 누구요? 이스마엘까지도 큰 민족을 만들어 놓으시고 100세에 또 아들까지 주시니까 죽은 자를 살린다고 하셨는데 그가 제물로 바치라니까 바쳐야지. 그것이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은 자기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미리 그걸 다 본 거예요. 즐거워하다가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고 말씀대로 이루시고 우리가 놀 때도 잘 때도 우리가 잘못할 때도 당신은 자식이 봉당에서 노는데 부모는 밭에 가서 일하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자식이 알거나 말거나 부모는 땀 흘려 일하듯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을 깨달을 때 이삭을 바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로 이 사랑은 아들을 바치는 것 같지만 자기를 기르는 것이 됐다. 다섯 번째로의 사랑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깨닫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안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명령에 순종한 자,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하여 수건을 허리에 통이고 내가 갈 때가 다 됐으니까 마귀한테 물려받은 그 공중권세도 받던 모든 죄를 씻기시면서 마귀를 대적하면서 예수님이 발을 씻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한테 그냥 내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야 할 것이에요. 그 여섯 번째 사랑에는 자기 자존을 깨닫는다. 자기를 알게 돼요.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너희가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받는 짐승과 같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았지만 혈과 육의 몸은 장구치 못해. 1000년, 2000년, 만년 이렇게 살 수도 없고 산다고 해도 끝이 있어. 보이는 것은 끝이야. 다 만들어진 건 형체가 있는 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형체만 지금 돈 주고 사고 그래요. 땅, 보물. 그러나 보이지 않는 키는, 공기는, 하늘은 사고 팔 길도 없고 공기를 사 먹는 사람도 없어요. 이 형상이라는 형은 없어져도 그 자체 내에서 신령한 몸으로 오는 세계를 볼 때에 그래서 존귀 최당은 뭐냐?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사망으로 인도받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본질의 진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령한 몸. 로마서 8장 9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가 가운데 살신 그이가 하나님이 너희 안에는 이 영을 살릴 적에 육이 아닌 영을 살릴 적에 죽을 몸도 지옥 갈 속사람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리라.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벌써 육신대로 사는 건 뭐냐? 먹고 마시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 진리를 깨닫고 그걸 쫓아가는 거냐? 그걸 모르고 세상을 붙잡고 쫓아가느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거든. 영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 인도하면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참으로 여러분과 나는 이것을 뭐지? 사랑의 원동력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토했을 내 안에 드러놓은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삶 자체가 언어가 그냥 사랑인 거예요. 그냥 그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이 용서 못하는 것은 이것을 모르고 하는 말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용서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은 사랑에는 자기의 자존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최고의 능력은 뭐냐면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 죄 사하는 것 이상 없다. 왜 죽느냐? 죄의 사기 사망이. 근데 이 죄를 용서받은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다. 그래서 자존이라는 것은 영혼이 죽을 날을 예수님이 살려놔서 내 속에는 생명이 있는 것. 바로 이걸 깨닫지 못하면 멸망받는 짐승 같다고 했으니 여러분과 나는 이 사랑을 깨달을 때 인생이 바꿔집니다. 진짜로 바꿔집니다. 얼마나 바꿔집니까? 옛날하고 틀립니다. 생각이 틀려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선행이 돼야 이 베드로전서에서 나오는 형제를 사랑하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7번째로 사랑에는 자기와 남이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 마태복음 19장 19절에 바로 형제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안에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다. 이게 형제, 육체난 혈육이 아니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으로 위하여 하나님이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는 먼 자나 가까운 자나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한결같이 하나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이 에베소서 2장 16절 19절서부터는 그들이 모여서 성전이 지어져 가니까. 그러니 미국에 있는 교회나 소련에 있는 교회나 평택에도 어떤 교인도 이 진리를 깨달으면 형제인 거예요. 이 동네 교회가 막 생겨도 이 진리가 전파되니까 교회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기와 남이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것, 여기까지 올 때 이것은 형제의 사랑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한 절만 보십시다. 마태복음 19장 19절. 19절 시작.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게 그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 있는 모든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해 하나님 뜻 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지체이기 때문에 너와 나는 남이 아닌 거예요. 이럴 때에 수 없는 용서와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물질 세계를 헐쩍 뛰어넘어서 우리가 지상에 있는 공기를 보이지 않지만 숨을 쉬고 사는 것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도 지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이 믿는 자에는 죽음 있는 세계, 영혼 세계의 그 사랑을 여기서 하나로 맛볼 때 그래서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사랑은 모든 율법을 이루느니라. 가깝게는 내 가족, 더 나아가서 내 교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놓은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베드로전서 2장 17절을 보십시다. 그렇게도 써나가는 17절.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그리고 나서 18절 사관들아 범죄를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소원하고 관여하는 자들에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게 10가지 말씀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 이는
아름답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 죄가 있어도 맺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라.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해 고난을 받으사 너희의 본을 끼쳐 그 자체로 따라오게 하셨다. 이것이 사랑의 원동력이다. 여기까지는 증거드리고 내일 사랑의 결정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증거드리고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